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이곳에 쓰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오후 3시쯤에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익숙해서 좀 제 스스로 놀랐어요. 어제도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익숙했던, 편안했던 그만큼 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척에서 지낼 때에도 소망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고 드리고 했는데 소망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계속해서 스바냐를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스바냐 전에는 요나를 걸어갔고 그 전에는 호세아, 이렇게 계속 예언서를 수요일마다 소망교회에서는 살펴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게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대부분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걸어가고 있는 스바냐에서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스바냐 1장에서는 특별히 유다를 향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장에서도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심판에 이어서 특별히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법을 행했던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정말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방 나라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스바냐의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유다 백성들에 향한 심판이 1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왜 계속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랬던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내리시는지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목적,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왜 내리고자 하냐면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좀 다릅니다.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건데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목적입니다. 그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그 뒤에 회복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에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부터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를 향한 심판과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
이 사이에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심판의 목적은 회복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회복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당하는 모든 백성이 다 회복된다면 이건 심판 내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고름이 없는데 생사를 찢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심판은 모두에게 임하지만 회복은 모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바냐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먼저 스바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이라고 지금 스바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심판을 받을 유다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멸망당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때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 스바냐 1장 1절에 요시야 왕 그때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요시야가 아니라 요시야의 전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의 묵상에서 열왕기를 걸어가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유다의 최악의 왕 바로 므낫세 왕인데요. 그의 행적을 열왕기를 걸어가면서 살펴보았을 텐데 유다의 그 므낫세 왕은 우상을 들여오고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녀를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영향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사모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스바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백성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들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도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스바냐 2장 3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심판의 때에 남아있을 자들 이제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죠. 심판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 목적은 무엇이다?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에는 어떤 자들이 회복할 자들인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들이 바로 심판 후에도 남아있을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까 언급했던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과는 대비되는 사람들인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던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누구도 피하지 못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스바냐 2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띄워주실까요?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절인데, 이 끝의 구절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아까 말했던 그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멸절하고 그곳에 그 겸손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도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이 겸손한 자들, 분노의 날에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겸손한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대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길래 하나님께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겸손하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았는데 가난하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즉 겸손한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난한 마음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바로 팔복, 산상순,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바로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마음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변에서 강대국들이 압박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스바냐 때인데, 그 위기의 때 앞에서 그들은 그 겸손한 자들은 그 위기가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는 기회가 그들에게 되었던 거예요. 위기의 때 앞에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그것을 발견했던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 마음이 가난했던 자들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스바냐는 지금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지금 이 상황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엄청난 위기의 때입니다. 이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금방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있어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식이 이 가슴으로 와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스바냐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삶이 되기 위해서 공의와 겸손을 이제 구하라고, 마음에
공의와 겸손을 채워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남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도 회복할 자들은 먼저 공의와 겸손, 공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에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들은 그저 내 이득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이득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계산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 공의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공의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공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판단의 기준이라면 이 겸손은 행동의 기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겸손과는 조금은 달라요. 요즘 소망의 묵상에서 빌립보서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 겸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겸손의 마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조리 비워내서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되신 것일까요? 2장 8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인데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일까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건데,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기 싫으셔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낮아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겸손한 마음,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후에 어떤 자들이 회복되는 자들일까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심판 속에서도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판단의 기준, 그리고 행동의 기준이 달라서 이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이제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스바냐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숨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인가요? 물론 저에게도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심판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옛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으면 무섭긴 하지만 너무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오늘 스바냐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진멸당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도 분명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심판이 아니라 영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심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또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리고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인 우리들이 이 심판의 말씀을 더 두렵게 들여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결국 구원의 완성,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의 완성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그 문구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already but not yet.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짧은 단어인데 아직 이미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기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날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5월 달에 제가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삼척으로 잠깐 가 있었는데 저는 믿었어요. 어떤 걸 믿었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삼척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 기간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좀 생각보다 길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뭔가 선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육성, 제 귀에 승우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삼척에 있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될까? 또 앞으로 내 당장 한 달 뒤의 일도 보이지가 않았던 그 시간을 걸어가면서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을요? 겸손한 자들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그들은 공의와 겸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그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조금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